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앞부분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있다,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라고 사울에게 가서 고해받습니다. 이러자 사울은 다시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진에 사울이 자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를 둘러서서 이제 그의 장군 아브넬과 그리고 군사들이 또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옆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3,000명이 있는 곳에 들어갔던 이 아비새가 다 자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줬다. 저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충신, 그리고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아비새도 충신. 다윗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시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죽이자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죽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그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인들을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고 쫓기는 신세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승리자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지금 훈련받는 과정일 뿐이지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지키고 있던 아브넬 총사령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네가 왕을 보호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너가 죽을 자라. 이렇게 지적해주는 장면.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다윗이 또 왕에게 말해주는 자, 만약에 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다니는 나를 쫓아내서 이방에 고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먼 곳에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사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느니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당신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봅시다.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제 사울의 군인 3,000명이 있는 그 진지로부터 도망 나와서 멀리 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그리고 14절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기와 아비새가 들어갔죠. 그리고 아비새가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좀 죽이려고.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왕을 보호해야 될 이 사령관이 왕이 잔다고 자기도 자버렸잖아요. 그래 왕을 보호하지 않은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거기 주십시오.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부분을 책망합니까? 왕을 보호해야 될 이 사령관, 군사령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은 군사령관입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 최고입니다. 그가 사울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이 잘 때 같이 잡버렸습니다. 사울을 보호하지 않고 이때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와서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는 거죠. 너는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네가 죽을 자다.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아브넬에게 맡겨진 일, 왕을 보호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왕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너가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아브넬이 맡긴 것은 사울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울을 보호했던 자는 누구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막았죠. 진정한 사울의 충신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아브넬이 여기 보여지지만 이 사람은 충신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4절을 봅시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 번역은 지금 성경 해석자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아브넬이 자기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근데 대부분 번역 성경은 왕을 깨우는 자가 누구냐. 사울왕을 깨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들어가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기를 왕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왕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잡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아브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데 왕을 부르느냐? 이렇게 말해서 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사울과 죽고 이제 이 사울 편에 섰던 자들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이 사울의 집,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집에서 점점점 힘을 잡아갔다. 그러면 권세를 잡아갔다. 이 아브넬은 야망이 있는 자입니다. 실제 사울왕을 보호하러 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좀 아까 말했던 네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기를 왕으로 말하는 것은 왕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죠. 7절 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더 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이 첩을 간통하고 데리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가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아브넬을 누가 살해하냐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요압이 살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브넬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망. 그 뭡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힘을 통해서 나라에서 발휘하려고 하는. 아니, 지금 왕을 잘 보호해야 될 그 시점에 있는데 왕과 같이 잡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사울의 첩을 데리고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죠. 요압에 의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보도록 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사울은 계속 다윗은 사울을 높입니다.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주라고 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이런 말이에요. 거기 주천합시다.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여기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말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만약 왕도로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자가 공동번역은 만약 소자가 임금님 손에 죽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면 여기 야훼의 뜻이라면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사람들이라면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거기 주십시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왕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보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가 나를 쫓아내서 이방 지역으로 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방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고 적용해 봅시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메추라기 그리고 벼룩 이럽니다. 메추라기를 여기 사냥하러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벼룩이라는 말은 이미 24장에서 14절에서 말했죠. 자, 다시 말하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고 벼룩, 한 벼룩
수색하는 것 같다. 아주 지극히 작고 작은 그 벼룩, 힘없는 벼룩, 왕이 되어서 그 힘없는 벼룩 하나 잡으러 나온 어리석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메추라기는 잡을 때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가서 메추라기 있는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쫓는다는 거예요. 쫓으면 계속 쫓아가면 메추라기가 막 도망가다가 힘이 딸리면 그게 낮게 떨어진다네요. 낮게 떨어지면 힘없는 그를 그때 잡는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다윗이 지쳐서 메추라기 같은 존재라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라는 거죠. 한 벼룩과 같은 존재. 왜 왕은 연약하고 아주 힘없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네? 왜요? 지금도 다윗이 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이런 충신을 왜 잡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힘없는 그를 잡으려고 이렇게 정렬을 다 쏟습니까? 정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넬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죽일 사람,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이런 사람의 소리, 사람에게 집중된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오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고자질하지 마십시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소리는 늘 살리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찾아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자꾸 들어서 마음판에 둬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막아주셔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오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큐티하고 성경 시험지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좀 많이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소리를 좀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죄를 인정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거기 줄칩시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오늘 내 생명,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 자기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대단히 잘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범죄를 인정하고 다윗이 자기를 귀히 여긴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못했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을 것이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을 계속 오늘 이렇게 사울의 소리를 들었지만 다윗은 믿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맙시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사울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이제 해하지 않겠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제 자기가 훔쳐온 사울의 창을 보이면서 이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서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롭고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오늘 공의롭고 신실함을 따라 갚아준다고 했는데 27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내일 내용을 보면 그가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범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28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공의와 신실로 이렇게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공의, 이것이 신실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믿음이 여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공의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자 거기 줄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다 줄칩니다. 아까 귀하게 여겼다 21절 거기랑 줄을 긋습니다.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거기 줄칩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오늘 왕을 거기 중히 여기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 중히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앞부분에서 24장에서 26장에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쫓아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히 여깁니다. 계속 주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중히 여겼다. 왜요? 그는 알아요. 내가 사람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합시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그리고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중히 여겨주는 그러한 삶.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공의와 신실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가, 그는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중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을 귀중히 여깁시다. 사람을 귀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을 봅니다. 자기를 귀중히 여겨준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줄칩니다. 사울,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큰 일을 행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축복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 이들의 만남의 마지막 만남이 이것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을 이끌어갔을까요? 칼과 창으로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 믿음의 힘이 이렇게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맡깁시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아브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 속에서 충성합시다.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사람 살려라, 사람 세워라.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소리는 죽이라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고, 다윗을 죽이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좀 날마다 큐티하시고 성경 시험자 하시고 설교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신앙,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모든 걸 그 앞에 맡기며 살고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대항하지 마시고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으로 모든 걸 맡깁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여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격려하도록 만든 그 힘은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과 같이 겉만 말하고 내가 죄를 겉으로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브넬 1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시오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가정에 식구들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교회에 영적으로 견고히 서기를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민족의 한모퉁이를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인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윗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정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저희들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